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내 삶의 방향과 모습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서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책임을 지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는 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아버지, 스승, 유모라는 단어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단어의 그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이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치열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유혹에 넘어가셔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유혹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또 세상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려고 합니까? 세상은 돈을 기준으로, 외모를 기준으로, 또 어떤 지식을 기준으로, 또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재고 평가하고 우리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무능한 사람이야. 너는 외모가 시원찮으니까 변변찮은 사람이야. 너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야. 집안도 변변치 않으면서 네가 뭘 하려고 그래.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억눌린 정체성 그리고 세상이 주는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때도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도 있고 외모도 괜찮고 학벌도 그만하면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그러면 다 괜찮은 겁니까? 만일 세상적인 이 평가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내려보고 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또 세상이 주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버는 일에, 외모를 가꾸는 일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하는 어떤 그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들의 정체성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하여지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라는 존재가 나 하나로, 이렇게 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 하나만 보면 굉장히 약하고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이삭이 그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아주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큰 재산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고 이삭을 쫓아내버려요. 이삭이 약해 보였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곳에서 우물 팠더니 또 그 찾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다 또 뺏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쫓겨가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쫓겨갑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이 이삭이 쫓겨가면서도 좋은 일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을 쫓아냈던 그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 이삭과 화친을 맺자고 하면서 이삭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알겠노라 하는 얘기였어요. 그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이 연약해 보이는 이삭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과 하나님을 함께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믿는 우리를 정의하는 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은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원리를 포도나무 비유에 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존재로 이해되어야 되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으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도 해주셨어요. 주님이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겪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거기에 길이 있고, 또 우리가 나는 부족해도 또 어려운 일들도 감당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존 머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때에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능력을 옷 입고 그 지혜를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과 함께하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단과 세상은 우리들의 허물을 늘 지적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했고 이제는 나를 믿고 좀 새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늘 우리가 주님 붙들고 힘을 내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들을 정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도와주셔서 그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탄식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주님을 붙들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가능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좀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어떤 거겠어요? 더러움이나 편법이나
이제 그런 것들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하고 오른쪽으로 결정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정당화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나 거짓을 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다른 사람 음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바로바로 돌아가야 은혜가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립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일본 기업의 경영의 그 역사를 다시 쓴 이 교세라의 창립자인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의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글을 모아서 그 부러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책을 냈어요. 사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파나소닉을 창립했던 그 마스시타 고노스케고, 다른 사람은 이 교세라를 창업한 그 이나모리 가즈오예요. 근데 이 이나모리 가즈오가 자신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누군가 열심을 다하고 이 열정을 내서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뜻을 이루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을 다하면 성공을 한대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악을 많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악이 그 사람의 발목을 붙들어서 그게 오래가지 않고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일군 그 선의 결과를, 성공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그 베푼 선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뜻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은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믿는 이들이 살아가게 하시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믿는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돌리려고 할 때 거룩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렇게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세상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한두 번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나면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다니엘과 같이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는 삶이 좀 필요하죠. 악을 행하는 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악을 행하고 나면 나중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우리 인생을 얽어매는 짐이나 무거운 짐이나 어떤 걸림돌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아주 견고한 방호벽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디딤돌과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거나 주님 안에 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더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고 건져내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웃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 주의 성령을 힘입을 때 부족한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이미 힘입어서 옷 입어서 주님도 증거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어떤 좀 친밀한 관계에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 언론계에 꽤나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막 고생을 하시니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우울증이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여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에게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그 텍스트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격려도 하고 그러셨는데, 하루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로덴마무 밑에 있는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본문을 읽는데,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읽는데 알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이분의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19장 5절 말씀이 좀 특별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말씀이냐면 천사가 엘리야한테 와서 일어나 먹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물 이런 것을 주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나 먹어라, 누워있는 엘리야를 깨우고, 그 다음에 내가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구절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에서 힘이 솟아나고, 그래서 이분이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그때부터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의사도, 한의사도,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들도 그 우울증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불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삶이 변화되었고, 그분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셨어요.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도 듣게 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또 깔보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더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